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자,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한 번 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아침마다 해를 띄우시는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을 놓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서도 특별히 너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51절까지 5장 전체입니다. 정민도 옆에 딱 앉아 있으세요. 이제 그렇죠. 양녀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따라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역사입니다. 역사는 역사 자체가 인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가 심판할 거다 들어보셨죠? 역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역사 자체는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역사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역사가 주는 교훈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참 재미있는 게 왜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이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할지라도 죄인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역사 자체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앞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이나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해도 놀랍게도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와 같이 일정하시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기준을 가지시고 자신의 상과 벌을 주시는 것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역사 속에서 어떨 때 나라가 멸망했는지, 예,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 세상 역사도 그렇게 막 잘 나가던 로마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매일 뭐 하는지 하면 술 먹고 파티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로마 시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요, 로마의 그 노예들이 로마 시민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요, 늘 잔치를 벌리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로마 시내의 사람들은요, 병력의 의무도 세금의 의무도 지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들이 나중에 타락했죠. 그 군인들 다 고용해 쓰고요. 그러면서 망해가요. 그런데 참 어느 시대든 보면 굉장히 문화가 융숭하게 꽃을 피우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주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벨사살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제국을 위협으로 이어받아서 그는 큰 정복 전쟁 없이 엄청난 그런 그 다음에 군사력, 뭐 경제력 이런 걸 다 물려받았죠. 그런 벨사살이 오늘 벌이는 일이 뭔가 하면 유대의 신전, 우리는 성전이지만 그들 입장에 보면 유대의 신전에서 가져온 기물들, 뭐 컵이나 대접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잔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음식을 담아 먹는 거예요. 이 원래 신들에게 쓰는 음식은 이 사람들이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신들에 대한 예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유다의 신인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면서 그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국가의 잔치를 벌이면서 유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기물들을 가지고 그 술판, 잔치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른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탁 나와가지고 왕이 보는 반대편 벽에다가 팍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책이죠. 네 기한이 다 됐다. 이제 너는 끝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슨 손이 와가지고 쫙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 벨사살이 다리가 달달달 뜨는, 넓적 다리가 막 종이창처럼 달달달 뜨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갈대아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술사들, 박사들, 그 다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자리 해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점치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모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가 있으니까 왕비가 와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유다에서 잡아온 다니엘이라는, 벨드사살이라고 명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신들의 영에 잡혔다. 이 말은 우리 표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들의 영에 사로잡혔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들이 볼 때는 그 신의 이름을 모르니까 신들의 영으로 충만한 거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아버지에게도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해석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들어오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네가 우리 아버지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냐? 내 꿈 좀 내 그 글을 쓴 거 좀 해석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 번째 자리를 주고 이런 선물들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부터 보세요.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잠시만, 이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해석해 줄 때는 그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다니엘이 두려워하죠. 이 해석이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주 당돌합니다. 그거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지금 벨사살이 굉장히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그 다음부터 말합니다. 그가 한 일이 뭔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큰 제국을 이루었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한 손에 쥐고 쥐락파락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맞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정도는 이 제국의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도 눈치를 좀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보니까 후진타오가 끌려나가죠. 거의 끌려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덩샤오핑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10년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중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10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시진핑이 그걸 딱 무시해본 거잖아요. 덩샤오핑, 그 다음에 장쩌민, 후진타오 다 10년을 안 넘기고 권력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은 거기서 딱 멈춘 거죠.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자멸합니다. 김정은이도 자기 삼촌을 끌고 가서 나중에 죽여버리죠. 제가 권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의 권력이 그렇게 막강했는데 그 독재자들의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최근에 그 김정은 딸인 뭐 그 사성 장군 앞에서 딱 허리 펴고 있고 사성 장군이면 90도 인사하는 게 사진에 나와가 화제가 됐죠. 김일성 시대에 그런 게 없었대요. 김일성도 할아버지 인사드리라 그러면 김정일이 안녕하세요 인사했대. 그래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딱 자기 딸 10살도 안 된 9살짜리 딸아이가 딱 서 있고 사성 장군이 권력이 막강해졌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정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투표를 해서 왕이 세워지잖아요.
주석이 되고 뭐 국가 부위원장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정말 그냥 당장 끌고 나 죽여라, 살려라, 마음대로 바로 다니엘에게 자리 줘라, 끄집어내 죽여버려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이 필요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했냐. 자, 한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 마음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그를 왕에서 패하시고 미친 자가 되어서 온 산천을 떠돌며 소처럼 풀을 먹고 손가락이 막 귀신처럼 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가 어제 우리 들은 대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을 높이고 내가 사람을 앉히고 내가 사람을 낮추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왕자리를 하나님이 이 제국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다는 안 거예요. 그랬을 때 22절 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2절 말씀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그 다음 왕이 될 왕세자인 벨사살 모두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이거 하나님 나중에 보면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한 벨사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글자를 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고 당신은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30절 31절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사실 이때 지금 이 벨사살이 잔치를 하는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왜냐하면 임금님 지금 메대 바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려고 하면 쳐들어와봐라고 해 하고 술을 마셔 놀았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누가 쳐들어온다고?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 평지에다가 높이 쌓아놓고 갬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잔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을 섬기던 술잔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위엄,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메데 바사의 실제적인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예요. 메데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잠시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거는 어쨌든 함락되는데 어떻게 함락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입구를 못 찾는데 수로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로를 타고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다 막 번아웃 되어 있는데 수로를 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마르둑 신이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사실 그 당시 바벨론의 이 벨사살은 원래 마르둑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거든요. 오히려 그래 와가지고 마르둑 신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백성들은 마르둑을 안 섬기는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가문에서 굉장히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냥 항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이 왕가만 무너지고 그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이 또 고레스 시대의 총리가 되죠. 어쨌든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4분의 3 정도 또는 3분의 2 정도가 역사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무 쉽습니다. 혹시 성경 어렵나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욕심이 어려워요. 여러분의 고집이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유혹, 그게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쉽고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중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지푸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 기도입니다. 왠지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안에 욕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놓기만 하면, 내가 안 가지려고 그래도 흔들어서 눌러서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의 삶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거 붙잡고 이것
자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까지면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저 여자 가지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그 많은 여자를 다 남기고 남의 부하의 아내를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지려고 안 해도 다 주실 텐데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교만 이기지 못해요. 그래도 돼.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도 성경 좀 알아. 우리 안에.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안 돼. 다른 사람 다 해라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내 교만한 마음, 내 욕심을 따라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쨌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이유를 이리 갖다 대고 저리 갖다 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다 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벨사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 아버지가 그 왕자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보낸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교만하다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벨사살일 겁니다. 자기 아버지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딱 교만해지면 안 듣습니다. 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따라 우리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고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벨사살은 그날 그렇게 하고 심지어 그 자리도 주죠. 다니엘에게 주잖아요. 그래도 그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만약에 벨사살이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 거꾸로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벌벌 떨었다면 아마 그 수로를 누가 알려주지 않았겠죠. 저는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는 다니엘을 불러오고 그 해석을 하게 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이 하는 그 다음 행동 때문에 벨사살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를 뺏는다고 그래 해봐라. 교만해지면 그렇게 돼. 해봐. 다윗하는 얘기했죠. 하나님도 입에는 어떻게 못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 자기 마음대로 딱 하겠다 결정하고 그래 네가 해석 잘하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잔치를 끝내지 않았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걸어온 친구들 하나님이 불과 얼마 아니지만 복을 주세요.
그거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뿌역뿌역 가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또 전혀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 선배들을 보면 봐요. 목사님들 중에 잘 나가다가 잘 된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저거 안 되는데 그래 가요.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요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부모가 권면을 해도 목사가 권면을 해도 누가 말해도 오히려 그거 싫어합니다. 이유를 갖다 대고 가버립니다. 해버립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겸손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간 선배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 유의해서 잘 보십시오. 반대로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보고 결정하시고 그걸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시대의 정신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는 어린 아이가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듣지 않는 걸 훈련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본성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듣지 않았던 그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듣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할 수 있도록, 듣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즐거이 기쁘게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 수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땅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려고만 해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인생은 무너질 것입니다. 진짜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절대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않으면 털금 하나도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 저 자신이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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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서 주여, 주여, 내 고집대로 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놓고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주님만 또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면 모든 것을 무서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육의 정욕을 따라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으로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짖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예배 시간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순전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이제 이 예배를 통해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텐데 방송 준비하고 하나님, 이 저녁마다 하는 이 예배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고 삶이 정리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끊을 것을 끊고 세울 것을 세우고 그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그런 결단들이 나고 그것이 실행되어져서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